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예배 도중에 우리 아기 놓고 우리 아직 몸도 다 이렇게 회복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우리 김경빈 집사님이 우리 아기 출산하고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아마 아기는 아니 너무 춥고 어려서 이렇게 같이 못 온 것 같고 우리 경빈 집사님 자리에 잠깐만. 아이고 애 논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빈 집사님이 참 귀한 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애 안 놓다가 경빈 집사님이 딱 애를 놓기 시작하니까 전사님 놓고 또 은혜 자매도 또 임신했다 그러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 주역이 되려면 교회가 한 20년, 30년 정도는 있어야지 이 아이들이 주역이 되겠죠. 태 속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새로 태어난 모든 어린 생명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과 동행해 주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경빈 집사님도 몸 더 빨리 더 잘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또 정상적으로 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십시다.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우리는 그 2주 전에 그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한 가지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도 바울을 붙잡아 로마까지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의 천명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사도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12절의 시작이 의미심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12절의 시작이 날이 새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사도를 지켜서 로마까지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다음 날의 날이 새고 있거든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어떤 방식으로 사도의 생애 위에 임할 것인가, 이 긴장을 불어넣고 있는 표현이 날이 새매입니다. 본격적으로 날이 새고 찾아온 그 다음 날의 사건이 12절에서부터 15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긴장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 40명이 당을 지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맹세하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이 결심을 실행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께서 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청을 넣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3장 15절 우리 15절 또 소리내서 이 40명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모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유대 공회에서 바울을 더 조사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로마 당국에게 청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 당국에서 사도 바울을 특정한 장소에 가두어 보호하고 있으니까 더 조사를 받기 위하여 이동하는 이 길목에 40명의 사람들이 암살조가 매복해 있다가 사도 바울이 조사받으러 오는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을 암살하겠다. 이것이 사칼이라고 하는 유대 암살조의 결심이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 15절에서 천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법 설득력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틀 전에 1차 신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노선 투쟁을 하고 싸우다가 사도 바울을 제대로 신문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로마 당국에게 청을 넣기에 딱 걸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다툼이 있어서 사도를 제대로 신문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신문하고 우리 유대인들의 법대로 이를 심판하려고 하니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이 청이 들어갔을 때는 일반적으로 로마 당국에서는 모든 상황들이 합리적인 요구였기 때문에 이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의 이동 경로의 어떤 지점에 이들은 숨어 있다가 사도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이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완전 범죄에 해당되어지는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계획은 결국은 좌절되어집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교독하면서 이 과정이 어떻게 좌절되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유대인 사카리 암살조의 계획이 좌절되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의 생질입니다. 바울의 생질은 누나의 아들이죠. 성경 전체에서 사도 바울의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여기가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이 정도로 소개되어지고 딱 끝이 나요. 바울의 생질이 어떤 위치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이들의 암살 모의를 알아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천부장에게 인도된 바울의 생질은 유대인들의 계획을 낱낱이 천부장에게 폭로하고 천부장은 바울 생질의 이야기가 과연 사실일까 아니면 거짓말일까 나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도 바울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가는 자기의 위치와 목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빵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로마 시민권을 지니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지키는 쪽으로, 쉽게 말해서 바울의 생질이 그에게 알려준 이 정보를 사실이라고 가정한 채 사도 바울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카드였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합니다.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데 그 준비가 굉장히 철저해요. 그 내용을 우리 한번 보시면 죄수 한 명, 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가는데 보병 200명, 여러분 성경에 그 정보가 소개되어져 있죠. 그리고 기병이 70명, 그리고 창군이 200명을 준비시킵니다. 도합해서 이 470명 되는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요. 지금 암살조가 매복되어져 있는, 걔들은 정규 군인도 아니기 때문에 뭐 가지고 있었던 무기라고 해봐야 칼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정규 군인들이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키니까 이 사카리가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정규 군대 470명을 뚫을 수가 없는 것이죠. 47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옮기는 것도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떠나는 시간에 대한 준비도 이 천부장은 제법 철저했던 것 같아요.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바울의 생질로부터 아마 그들이 몇 시경에 사도 바울이 통과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그 시간에 공격할 거다라고 하는 정보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백부장 둘을 불러, 이거는 천부장의 지시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밤 3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밤 3시라고 하는 것은 일몰 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시에 해가 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시간부터 3시간이 지났으니까 약 9시 경이 아닐까. 7시에 해가 졌으면 10시에 해당되어지는 시간이 밤 3시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제가 볼 때는 9시나 10시경 정도 되는 밤에 군사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약 64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로 출발해서 갑니다. 이것은 거의 야간 행군이었을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여러분들 야간 행군 해봤습니까? 방위들은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오리지널 현역은 100km 행군을 야간으로 해봤죠. 보통 100km 행군을 해보니까 약 28시간에서 30시간을 군인들의 걸음으로 잠을 안 자고 가니까 100km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64km를 죄수를 호송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리였으면 적어도 하루 이상의 시간, 즉 한 이틀 정도 걸리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통상적으로 아침이나 오후에 출발을 하는데 이 밤에 출발하여 가는 것도 그 사칼이라고 하는 암살 매복조의 허를 찌르는 천부장의 나름의 전술이었고 이 전술도 바울의 생질로부터 전해 받은 정보에 기인한 액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부장들이 이런 철저한 준비를 하는 동안 천부장은 가이사랴에 지금 현재 머물고 있었던 자기의 상관이었던 총독 벨릭스에게 공문을 써서 보냅니다. 그 내용이 26절에서 30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글라우디오 루시아, 여기서 말하는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 천부장을 말하는 겁니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한 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 쭉 보면요,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보내는 이 공문의 내용은 참말과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26절에서 27절 보, 27절은 완전 거짓말이죠. 처음 그가 사도를 구한 시점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천부장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식의 공문을 그의 상관에게 적어서 보내는 것은 어떤 꼬투리도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공무원 특유의 안전 전술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잖아요. 사실 저도 살면서 이런 짓을 많이 하고 산 것 같아요. 대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작은 거짓말들, 여러분들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솔직히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작은 거짓말을 살짝 하는 이유는 자기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내지는 어떤 책임을 면하려고, 내지는 괜한 오해를 피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뭐 특별히 악한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보낸 이 공문의 내용은 거의가 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공문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천부장 자신이
유대인들이 송사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대 공회를 열어봤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죽이려고 하는데, 따져보니까 이는 정치적인 문제도 또 아니고 단지 그들의 율법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기소해서 그에게 벌을 주거나 그를 죽일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공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 내러티브는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33절에서 3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리라 명하니라. 사도는 무사히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철통 경계를 보장받으며 헤롯 궁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유대인들의 매복 암살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사도의 삶과 운명에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이 음모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키신 방법, 이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바울의 생질이요, 또 한 사람은 천부장이에요. 가만히 따져보면요, 이 참 놀랍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의 생질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은밀하게 진행되어지는 이 사적인 정보를 듣고 이 이야기를 전하러 천부장에게까지 왔었느냐. 여기에 어떤 신비가 깔려있고요. 또 하나는 설령 이 바울의 생질, 보면 누나의 아들이니까 이 나이가 제가 이렇게 추정해보면 15살 이상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면 이런 어린 아이가 백부장을 뚫고 천부장에게까지 와서 자기가 전해 들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쉽지 않은 거예요. 보통은 아이가 와서 제가 천부장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을 표했을 때 약장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애들은 가라. 보통 이 반응이 일반적이죠. 어떻게 백부장을 뚫고 천부장에게까지 왔는지, 여기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정보를 전달받은 이 천부장의 마음이 조급하여지고 자기의 위치와 목이 날아갈 것 같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바울 생질의 이야기를 듣고 군사들 470명이나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세력들은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는 사도 바울을 암살조 40명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러운 보통스러운 삶을 그냥 살게 하셔서 바울의 생질과 이 천부장을 동원해가지고 40명을 향하여 470명의 정규 군대로 사도 바울을 지켜서 가이사랴까지 호송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들이 가진 지혜로 그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막고 저지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들의 지혜와 모략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꺾거나 막을 수 없음을,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시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와 재료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심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하고 이 본문과 평행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본문으로 잠깐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출애굽기 1장으로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10절.
출애굽기 1장 10절입니다. 우리 소리 내서 1장 10절은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의 고백입니다. 바로는 자신들이 가진 그 지혜로 자기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급부상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지혜로 어떤 카드를 뽑아두는가 하면 영아 대학살령을 기획하고 추진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의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결정적으로는 모세도 죽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자기들의 지혜로 꾸민 이 일을 실험 기술로 치자면 뒤집기나 되치기로 판을 엎어버려요. 이 일의 마무리를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손길에서 구출된 모세는 어떤 운명의 소유자가 되는가 하면 정말로 재밌어요. 친엄마의 젖을 빨면서 어린 시절을 친엄마 품에서 아주 잘 자라요. 모세 엄마는 유모를 찾아 나섰던 모세의 딸, 이 공주가 유모를 찾아라 했을 때 모세의 친엄마가 등장해서 자기 아들을 키우고 자기 젖을 먹이면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돈도 받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당하는 동족의 현실들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동시에 애굽의 모든 학문을 제대로 익히고 배워서 출애굽의 이 대역사를 일으키는데 놀라게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모세는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끄는 가장 알맞은 도구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빚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세상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 이긴다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고 방해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의 몸부림과 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그게 뭔가 하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각 사람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그들의 출생의 목적을 하나님 손 안에서 친히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동안 신자는 그 모든 것을 온전하고도 분명하게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신자를 위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신자들이 잘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자들의 무능력과 믿음 없음을 어느 정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예수 믿는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감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의 역사는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은 사실은 아주 적은 분량밖에 되어지지 않고 알고 보면 여러분들의 인식과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 안에 담긴 의미와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누가가 묘사한 오늘의 이 사건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 위기를 몰라요. 사카리 40명이 자기 죽이려고 암살조를 지금 구성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쪽에서 어떤 대응책을 가질 수도 없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만 11절의 약속만이 가슴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로마까지 간다. 거기서 나의 일을 정언하는 도구다. 이 약속만 사도의 마음에 있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받아 사로는 무사히 가이사랴까지 갔더라. 그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하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통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 이 원리를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6절에서부터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신의 사랑과 지혜와 은혜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회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봤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철이 들었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떤 은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바로 그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중심 원리예요. 신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지만 예수 믿고 신자가 되고 난 후에도 이 원리는 끊임없이 신자의 인생에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지도 느끼지도 심지어 죄 가운데 계속해서 뒹굴고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측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식과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분명하게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거나 감각하거나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생애 동안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인식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역은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어떤 드라마틱한 극적인 역사가 내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글로리 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내가 예상하고 기도하고 매달렸던 일들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머니나 아버지의 가슴에 못 박아본 적 없습니까? 저는 참 많아요. 자식이라면 통과 의례로 누구나 다 한 번씩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 못을 박는 패턴도 거의 똑같더라고요. 엄마, 제가 미국 유학 가고 싶었는데 사돈의 팔촌 중에 이게 재정 보증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집안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유학이 이렇게 좀 좌절됐을 때 미국으로 가는 게 너무 이게 상처도 많이 되고 또 집안 꼬라지를 보니까, 특히 아버지는 이제 죽고 없고 엄마만 있는데 그 엄마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했던 말이 지금도 잘 기억이 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노? 우리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들으시더만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가.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이어서 네가 원하는 공부도 마음대로 이렇게 못 시킨다. 이 정도면 제가 물러났어야 되는데, 그렇게 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완전 쌍놈 새끼죠? 그런데 그게요, 부모가 되니까요, 그대로 똑같이 당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말이죠, 별명이 있습니다. 한 방에 보내는 여자. 이 단문으로 비수를 꽂는데 우리 지연이가 도사거든요. 한 번은 철철 울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아빠와 엄마는 나에게 어떤 기대도 안 하잖아 하면서 막 펑펑 울고 지랄을 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저는 아들을 포기한 지는 오래지만 딸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딸을 향한 제 마음은 늘 절절하고 애틋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마음과 인식이 늘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어떤 열심으로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철이 들지 못한 족속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며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의 입에서 어떤 무지막지한 말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엄마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이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독한 말을 예수님에게 쏟아붓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 8절에서 11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 말을 지금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쏟아놓았던 이 독한 말은 뭔가 하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는 이 고백이, 빌립의 이 요청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우라와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 곁에 계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하고 평범보다 훨씬 이하인 것입니다. 너무 예수님의 모습이 허접해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권력도 나타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터져나온 불만이 뭔가 하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나 알고 보면 한심한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동행하시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수준의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옆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와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이것은 답이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빌립의 말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에둘러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로 곁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 어떤 삶과 현실도 불안과 염려만을 증폭시킬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결론과 결과가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애씀과 자기의 준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이 독하고 치열한 경쟁 세상에 놓인 가련한 자기 처지를 보면서 그 어떤 평안이나 안정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전부 다 이름이 김빌립이요 박빌립이요 이 빌립들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이 수준을 잘 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저이지만 저도 철이 들어서 이런 내용을 풀어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이걸 좀 진심을 담아서 설교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저의 가난과
저에게 부모가 되어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항상 가득 찼던 인생이고,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을 붙잡고 인생을 열심히 달렸던 사람이지만, 도대체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그 복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복이 저에게 찾아오지 않는 그 현실로 말미암아 고민의 차원을 넘어 자책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목회를 하는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이런 실존적인 고민에서 벗어났던 날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정하게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날들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고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 번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제가 금식은 죽어도 안 하는 거 아시죠? 제가 금식을 작정하고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주를 위하여 이 한 몸 불태우겠으니 하나님 저를 사용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환상으로라도 한 번만 보여달라.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는지 몰라요. 어떤 분의 책에는 하나님이 찰또 나타납니다. 유체 이탈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다가 몸에 들어오는 이런 체험을 하는 어떤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하면 그림 언어로 한 사람의 미래가 싹 다 보여져요. 저는 아무리 몸부림 만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저에게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표징을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금식도 3일 작정했지만 이틀 동안 간절히 매달려가지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음성도 그림 언어도 환상도 유체 일달도 해주시지 않아서 막 밥 먹어버렸어요. 3일째 되는 날, 그래서 제가 이걸 참고 마지막까지 금식했으면 유체 일달 한번 들어갔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런 경험이 없었고, 목회를 시작했을 때도 좋은 날이 없었습니다. 저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목회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솔직히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저의 신학교 동기들 중에 목사님 아들들은 기도를 열심히 안 해도 그들의 인생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도 시온의 대로는커녕 2차선도 안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까? 무슨 고상한 고민이 아니라고요. 돈이라고요, 돈. 돈 때문에 울었던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행신교회를 개척하고도 돈 때문에 울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 뭐가 목사 마음에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견디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기질이 격정적이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생생하게 표현을 하자면 진짜 어떤 날은 돌 들고 가서 한번 찍어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팽개 쳐버리고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극적인 개입하심이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조율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교통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현실은 제게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제가 어떤 고민들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빌립이 예수님 앞에서 쏟아놓았던 그 고백, 하나님 내게도 한번 나타나 주셔서 내가 좀 원하는 방식대로 역사를 해달라고. 나는 어리고 어리석고 인식의 한계를 가진 먼지와 같은 인간이니 제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셔야지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메어 달리는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외면하셨던 그 고민의 밤들, 울었던 날들, 자책하고 또 이런 삶들이 이어지니까 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실망들. 여러분, 남자들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기에게 만들어진 이 삶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신경질을 누구에게 많이 풉니까? 1번 애새끼들, 2번 아내. 저는 지혜로워서 양쪽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애들이나 우리 애 엄마나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천사아이가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 여러분, 저도 가족 아니고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고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존재가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저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이 가는 길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는 목회 여정을 그렇게 통과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어서 다음 주 우리가 이사를 가는 이 시점까지 저는 이런 식의 어떤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온갖 생각들이 제 머리에 찾아오는데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현실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나의 수고, 나의 믿음의 상태,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던 저의 경건의 수준, 목사로서의 어떤 품위,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형편이 없어도 너무 형편이 없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셨고 저를 그분의 품에 안으셔서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런 인식과 감각들이 이제 조금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천주교 사제 아시죠? 이분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통찰들이 있는데 이분이 예일과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기 있는 영성심리학 교수로 있다가 이렇게 사는 거 자기 인생에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남미로 가서 그 빈민촌 사람들과 자기 삶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캐나다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에 가서 정신발달 장애인들과 삶을 살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 이 사람이 기도와 내면의 영적 여정에 관한 굉장히 많은 책을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생 말년에 어디에 꽂혔는가 하면요, 독일에서 온 공중고개단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중고개단 텔레비전에서 여러분들 본 거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줄 타고 이렇게 쭉 갔다가 손을 착 놓으면 떨어질 때 저쪽에서 착 이렇게 잡아주는 이 고개 있지 않습니까? 이 독일에서 온 공중고개단을 보고요, 헷가닥 가버려요. 너무 그게 재밌다. 헨리 나우엔이 공중고개야말로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 오면 올 때 한 번씩 보면 되는데 차를 사가지고 공중고개단을 따라다녀. 일주일도 따라다니고 2주일도 따라가. 그것만 보고 있으면 이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이 이 공중고개단에 꽂혀 들어갔던 이유가 뭔가 하면 이쪽에서 막대를 잡고 쭉 가다가 이 손을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손을 놓았을 때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이 고개를 펼치는 당사자가 아니고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는 자기를 착 잡아주는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당사자들에게 이 고개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걸 잡고 있다가 저쪽으로 향하는 이 사람이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의 손을 자기가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잡게 되면 자기의 손목도 나가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의 손목도 다 날아간대. 방법이 뭐냐면 자기는 쭉 오다가 손만 뻗고 가만히 있으면 된대. 그럼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걸 착 잡아서 낚아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낚아채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주인공이지, 고개를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것을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공중을 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잡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잡아주는 사람에게 날아갈 때 나는 단순히 양팔을 내밀어 그가 나를 잡아 안전하게 반대쪽 그네 위 디딤판으로 끌어주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무것도 정말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이 고개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네를 타고 공중을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자기가 잡아주는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일이랍니다. 내가 잡아주려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는 안 된답니다. 잡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잡아주려고 하는 사람을 잡으면 잡아주려고 하는 사람의 팔목도 부러지고 내 팔목도 다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둘은 다 끝장난다는 거예요. 공중을 나는 사람은 그냥 두 팔을 뻗고 날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헨리 나우엔이 섬광처럼 어떤 통찰과 깨우침이 샥 지나갔다는 그게 뭐냐?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을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잡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또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과 경건의 모양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사실 형편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실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사 당신께서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심으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저는 이사야서 4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열심이요 세심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어떤 조건, 믿음의 수준, 경건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 열심이 여러분 인생에 쏟아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인생을 사십시오.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신자답게 살 수 있느냐? 자기에게 펼쳐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이 삶의 조건, 이 삶의 조건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감수하겠다. 감수하고 가는 그 길이 눈물이요 끊임없는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삶을 붙잡아 결국은 내게 승리를 주시며 내가 미처 다 알지 모르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경륜과 지혜와 모략으로 놀라운 것들을 내 생애를 통하여 만들어내시고야 마실 뿐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 표현보다 비슷한 표현 중에
야곱이 바로를 만나러 갔을 때 바로가 야곱을 향하여 뭐라고 묻습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 너의 나그네 세월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그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받았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험악한 세월을 안 보내면 야곱이 억울해서 못 견뎌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남편을 참아 견디는 것이 어렵고 아내를 참아 견디는 것이 어렵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는 애 새끼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과 분투로 내 인생을 쏟아부었지만은 허무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별거 없고 돈 걱정, 자식 걱정, 관계 걱정, 교회도 어떻게 하다가 행신의 모 교회 해가 하나 골랐는데 다녀보니까 별게 없습니다. 목사도 그저 그 모양이고 사회를 보는 니도 그렇고 뭐 별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그게 다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이 풀리려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데 안 풀리죠. 한평생. 그래서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야곱이 고백했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 우리 죽음 직전에 그 고백을 우리가 하고 죽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 고백을 하고 죽기 바로 전에 침상머리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죽습니다. 경배하고 죽는데 그때 맨 마지막에 야곱이 쏟아놓았던 고백이 뭔가 하면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고백하고 죽는단 말이죠. 우리의 날 때부터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형편없고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늘 송구하고 그 삶이 직결되어져서 결국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결과 이외,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삶의 결과 그 너머의 상상할 수도 없는 복된 결과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당당히 평안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는 3주년에 돌입하며 새 예배당에 갑니다. 저기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객관적인 실력과 조건하고 상관없이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가장 큰 열심으로 이 교회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긴장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히 목격하는 그런 행신교회 온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편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심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기가 막힌 엉망진창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날 때부터 우리의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이 들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희미하게나마 우리 인생을 통하여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